우리 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이 되고, 우리 일곱 교회에 저번 주에 에베소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의 날 성령으로 이제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근데 주님의 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온 육신은 지금 피곤에 지쳐 있고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날을 여러분들이 일반 날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날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한 날임과 동시에 주님의 생명이 깃드는 날이고, 모든 우리 가운데 또 어두워지려고 하고 또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주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임을 믿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한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온 마음과 전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는 이 지도가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반모섬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유배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예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와 서머나는 그래서 여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책망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기도 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장단점이 다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에 이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서머나는요 더 극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어요. 이 7개의 교회가 다 그랬지만 가장 극심한 탄압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여러분들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도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좋은
물질을 또 제공해 주니까 그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어렵겠어요? 예, 그 한마디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황제를 진짜 숭배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물질적인 그런 유익들이 더 생기니까 예, 얼마든지 그 황제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리고 내가 그 황제 앞에 내가 황제가 신임이다 요 얘기 뭐 한번 그냥 하면 끝나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황제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서머나 교인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대통령을 숭배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인연과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유행처럼 하는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붙잡아서 잘 되면 좋고, 그래서 성공하면 좋고.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고 뭐 다 도와주세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일단 불러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자기한테 맞으면 좋고. 세상에 많은 성공을 위한 이런 논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나 해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요구받죠.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를 잘하면 좀 괜찮아.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저놈아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공부를 좀 잘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연관시켜서 생각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도 못한 것이 무슨 교회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괜히 이거랑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취업도 못한 놈이 무슨 교회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또 못하고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또 내려가게 될 텐데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도 못하는 것이 무슨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야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웃고 그러죠.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잘 살기 쉽지 않죠. 다들 어렵게 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잘 살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교회는 다니냐. 무슨 예배는 드리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한두 번 좀 들을 거예요. 또 들을 거예요. 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안 듣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헌금할 돈으로 네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야, 제일 약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공하고 나서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너처럼 성공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나 하겠냐? 이런 말들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일에 봉착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를 뭐 죽이겠다, 고문하고 잡아가고 그런 수준은 아직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몰래 교회 나가고 몰래 성경 보고 몰래 찬양하고 북한 교회는 지금 그러잖아요. 북한 교회는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들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 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서머나 교회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일단 거기 한 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알아.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또요, 유대인들이 엄청 이 기독교인들을 또 회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서도 가장 더 큰 탄압, 더 큰 핍박이 있었던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끊임없이 배교를 강요받고 죽음의 유혹 가운데 살아갔던 교회. 가장 로마에서 가장 더 뜨겁게 황제 숭배를 요청한 도시. 가장 그래서 삼엄하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처형시킨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시골의 어떤 마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높은 이렇게 어떤 십자가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색을 아름답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점점 가까이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길게 이제 종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가 무슨 이렇게 어떤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슨 호프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호프집. 그러니까 교회가 팔려서 호프집이 된 거예요. 종탑을 안 떼고 거기다 지네들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한 거죠. 그죠? 아니면 그 교회가 그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하고 가든지. 요즘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핍박 때문일까요?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요즘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죽음의 위협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겁을 먹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축소되고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저기 숨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더 신앙을 굳건히 합니다. 여러분들 핍박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죽음이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세속화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지옥의 문들이 열리고 아무리 로마의 시퍼런 칼날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공격, 그 공격을 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간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교회를 당연히 싫어하죠. 미워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그게 세상의 토양이에요. 그게 세상의 성향이라고요. 세상의 성향. 예. 여러분들, 정갈은 뭐예요? 정갈은요, 정갈 얘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연못에 개구리가 있어요. 정갈이 이제 저 연못 중앙에 있는 그 조그만 이제 보이는 그 돌이 이렇게 솟아져 있는 거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정갈이 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개구리가 놀고 있길래 개구리를 불러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저기까지 좀 가려고 하는데 네가 좀 나를 등에 업고 좀 태워달라. 개구리가 식겁을 하면서 아유, 나를 쏘면은 나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이렇게 저기다 데려다 주는데 내가 너를 왜 쏴? 너 은혜를 내가 기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사정사정하니까 이 개구리가 믿고 정갈을 등에 업고 태워서 거기 도착을 거의 할 무렵에 정갈이 쏩니다. 정갈이 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정갈이 딱 쏘면서 개구리한테, 근데 개구리가 이제 죽어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이 하는 말, 내가 쏘고 싶어서 쏜 게 아니라 그게 내 성향이야. 그게 내 성향이야. 그냥 나에게서 독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게 나란다. 그게 나야. 여러분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성향과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토양이 원래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면은요, 박해를 받을 거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좋아해 준다니까요.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고, 아니 자기네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덜 속이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살려고,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요, 똑같이 뇌물 받아야 되는데 지 혼자 뇌물 안 받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키고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쟤랑 어울리고 적당히 쟤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한 번쯤 안 받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런 말 듣기 싫어.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꼭 너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서. 그러면 박해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만 박해 안 받아. 욕 안 얻어먹어. 욕 안 얻어먹어요. 적당히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박해는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알곡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군대 얘기 가끔씩 했잖아요. 군대 얘기 저는 대모막으로 다녔어요. 대모막으로.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답장차에서요. 제가 그때 쫄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막 고참들이 놀리기도 하면서 또 어느 한쪽으로는 진심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데모를 막으러 가는데 그 화염병 던지고 돌 날아오고 누군가는 거기서 다치고 끌려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삼엄한 그런 대치 상태에 나가니까 그 경찰차 안에서 이제 이 진압복을 입고 그 좁은 데서 고참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 다니는 놈 나와! 그러는 게. 그러면 이제 쫄병들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기, 이행남, 교회 다닌다고. 나와서. 너 중앙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하나님께 기도해! 지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는. 그럼 제가 무슨 고참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쫄병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쟁쟁한 고참들 앞에서 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데모 나가는데 우리 부대 다치지 않고 잘 끝까지 데모 막다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죠. 고참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재미삼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대가 하여튼 잘 끝나고 올 수 있도록 또 하는 마음도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 이제 누구를 부르는지 알아요? 불금 있는 사람 나와! 너 나와서 부처한테 또 빨리 기도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평상시에는 막 교회 다닌다고 막 뭐라 그러고 조롱하고 그래요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조롱이 끝이 아니고 환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박해 뒤에는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시켜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다. 굳건하게 해주실 거다. 강하게 하실 거다. 더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해는요,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 순교의 비밀인 거고, 이것이 핍박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순교의 피로 세워지고 더 강하게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많이 온다고 그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교회로 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해와 핍박이 그런 많은 곳에 이제 저런 교회는 점점 이제 사라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저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문을 닫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순교의 피가 흘린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헌신된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박해, 그 박해를 견디고 나아가는 그곳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더 죽어가고 없어질 것 같지만요, 더 세워졌어요. 더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박해가 일어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나요? 거짓 교사들이 사라집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사라집니다. 가라지 신앙들이 사라져요. 가라지 신앙들. 여러분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시고 그러면 설교를 듣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 내가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저는 절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 교회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대충 정말 열심히 말고 그냥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냥 그런 정도로 있다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하고 싶은데 내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행남 목사 보니까 여기서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영적인 핍박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라지 신앙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가라지 신앙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이 도시가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탄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유혹이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자신을 뭐라고 그러느냐. 7개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 촛대,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7별 지도자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심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지금 이 로마의 서슬퍼는 그 칼날 앞에 핍박 앞에 죽어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죽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정복자다. 내가 실제로 죽어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겁먹지 마. 죽음 앞에 너무 겁먹지 마. 내가 죽음의 주관자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죽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보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보신 분이 얘기해야지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늘 중복돼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의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유배당하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큰 도시고 또 이 황제를 숭배해서 신전을 또 유치해야지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또 유치해서 큰 전을 차려놓고 거기에 또 숭배 사상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황제 앞에 조아리고 또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길드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 조합이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뭐 허가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뭐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그리고 가서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지 황제가 절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 그냥 뱉어버릴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처절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생존의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극심한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굶어서 결국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형제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냐. 왕으로 오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지. 자, 로마에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저놈들 저기에서 저기 배공난 권사님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7시에 모이고 있으니까 가세요. 로마 군인들한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가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잡혀갔어요. 이 유대인들의 밀고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리고 로마와 손잡고 그런 일을 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 저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놈들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어.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부 고발자들이 더 어렵잖아요. 내부. 같은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보니까 어떤 날 세상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아, 이런 못된 교회가 있다. 이런 못된 성도가 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많아요. 저런 많은 유혹 앞에서 더욱더 살아가야 됐어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로 있어요. 물론 무슬림들이 많지만 지금도 25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거기는 다 회파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머나는 아직도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폴리캅을 또 고소해서, 물론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고소해서 결국은 잡혀가게 됐어요. 잡혀가면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잡혀가면 수많은 고문을 받고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가루수 불빛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폴리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어요. 굉장히 신사였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잠시 시간을 좀 주라. 시간을 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제 죽이기 전에 이 저명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이 로마 지휘관들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중하게. 한 번만, 그냥 황제를 그냥 한 번만, 주님이라고만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다 없는 걸로 해줄게요. 제발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안 죽이려고 회유를 해요. 그때 폴리캅이 얘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내 생에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겠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이 세 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세 마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두 가지 처형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굶어 있는 지금 사자 우리에 당신을 집어넣는 것이고, 하나는 산채로 화형, 장작 위에 올라가서 고문을 여러 시간 당하다가 죽는 거다. 뭘 택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사자에게 잡혀서 급소를 물리게 되면 나는 단숨에 죽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나는 단숨에 죽는 걸 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폴리갑은 자기는 산채로 나를 화형에 처해라 라고 하면서 산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뜨거운 화형에 나를 죽이지만, 아까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못에 던지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화를 보면은 나는 30분 1시간 안에 나는 여기서 타 죽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당신이 탈 것입니다. 당신네들. 나는 잠깐 끝납니다. 나는 잠깐 끝난다 이거야. 나는 영원한 불못에 당신들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꼭 믿어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9절에 보면 9절이 이제 길어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제가 이렇게 좀 쓴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들 당시에 이렇게 죽어가는 또 많은 유배와 고문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보고나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안다. 네 극심한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것도 내가 안다. 안다 이거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금방 무너질 거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지 라고 비웃고 하지만 아니야.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알아라. 이거 실상. 사람들은 허상에 산다. 보여주는 허상 앞에 살아간다. 이거 잘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저거 잘 된다 그러면 저쪽으로 기웃거리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야.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독교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허상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연초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점보고, 좋은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의 논리와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거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허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허상이고, 실상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상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이념들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살아가고, 죽음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실상은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본질적으로 부유한 자다. 영원한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가짜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체면 차리려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혹시 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그런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겨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실상을 체크하고 계시고 실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실제